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본문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신고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혹시 어느 중요한 자리에서 너무 졸음이 와서 정말 곤혹스러웠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학교 수업 시간이나 이럴 때 뭐 졸린 거 그런 거 말고 정말 중요한 시간, 정말 이렇게 귀한 분하고 함께 뭐 회의를 한다거나 어떤 그러한 곳에 참석을 했는데 정말 눈꺼풀이 그런 말 있죠. 그 졸음은 천하장사도 이기지 못한다고. 그럴 정도로 눈꺼풀이 자꾸 내려와서 너무 그 자리가 곤혹스러웠던 그런 경험들이 혹시 한두 번쯤은 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깨어있으라 라는 것인데요. 물론 이 말씀이 육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우리 몸이 신체적으로 깨어있으라 그런 의미의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깨어있음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앞서 그 육의 졸음이 오면 정말 참기 어렵고 이렇게 몽롱한 상태에서는 일에 집중도 되지 않고 정말 하고자 했던 일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정말 깨어있지 못하고 졸음에 잠에 빠져있게 되면 영적인 우리의 삶 자체가 흐려지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그 기반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도 잡히시던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 기도하실 때 제자들 보고 함께 깨어 기도해 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몸이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순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험이 왔을 때 예수님을 두고 이제 도망가는 시험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물론 이때 깨어있으라는 말씀 중에 육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의 의미가 있는 곳도 있는데 그거는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 있죠. 예배 시간에 잠에 빠지고 졸음에 빠지는 분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우, 내가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자서 이번 주간 좀 피곤해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조는 거나 이렇게 잠에 빠지는 경우는요. 아무리 잠을 많이 자고 오고 또 한 주간 피곤하지 않게 정말 지냈다 할지라도 그렇게 예배 시간에 잠에 빠지는 분들은 또 잠에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육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육적인 현상으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순간 물론 몸이 피곤하고 졸렸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육적으로도 잠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영적인 깨어있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거나 잠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것을 경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또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는 신앙적인 나태함, 신앙적인 안일함 또는 신앙적인 무지함 등 신앙적으로 즉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무뎌져서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한 채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충만할 때 그것은 또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몸이 개운하고 정신도 맑을 때 또 모든 감각이 활발할 때 최상의 컨디션으로 세상의 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깨어있어서 영적으로도 맑은 정신과 개운함을 가지고 충만한 상태로 있는 사람이 신앙적으로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최상의 컨디션이었던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여러분 지난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장 충만하고 가장 영적으로 활발했던 그런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말씀에 민감했고 기도에 열심이었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한번 비교해 보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충만한지, 혹시 졸음에 빠지고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아예 잠들어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행위적이고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것을 측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 많이 하고 충성, 봉사, 전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적이고 율법적인 기준으로 내 신앙이 잠들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를 측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안 깨어 있는지는 내가 하루 동안 살면서 얼마나 주님 생각하고 사는지, 얼마나 아버지 그리워하며 사는지, 얼마나 천국 소망 가운데 사는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가득해서 사는지 이것을 보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으로 내 마음을 살펴볼 때 늘 주님 생각하고 천국 소망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은 당연히 행위적으로도 결코 부족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위적으로 온전하다고 해서, 행위적으로 온전해 보인다고 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어야만이 그 사람이 행위적으로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있으면 행함도 따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세 가지 분야로 적용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으로 제가 지난 한 주간 뉴스든 세상 돌아가는 많은 것을 보면서 한번 저의 마음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요즘 세상 너무나 복잡하고 정말 전 세계가 어느 한 곳 평안한 곳이 없을 정도로 들썩이고 있고 혼돈한 세상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깨어있으라 하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이런 말들은 주로 이단이나 잘못된 신앙을 가진 곳에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부터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초대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선지자들도 그때부터 이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선포했고요. 물론 그때로부터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때보다 분명히 주님의 재림이 우리 눈앞에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서 수년, 수십 년, 또 평생을 교회 다녔지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 분들도 많은 것을 봅니다. 그만큼 주님의 재림에 대해 언급하는 교회들도 많지 않다는 말이죠.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재림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마치 이단이나 잘못된 사상을 가진 교회로 오해하고 착각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성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으면서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큰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그 뜨거웠던 신앙에는 늘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그들의 신앙 중심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후로 사단의 세력은 끊임없이 주님의 재림이라는 이 소재를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성도들을,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건들을 꾸준히 일으켜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처럼 이제는 성도들도 주님의 재림이라고 그러면 마치 저건 또 양치기 소년이 한 거짓말과 똑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치부해버리도록, 그러면서 점점 무감각해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 몇 번의 그러한 사건이
즉 주님의 재림을 이용해서 사람들로부터 사익을 취하거나 또 그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건이 또 몇 번이나 있을지 모릅니다. 또 있을 수도 얼마든지 있고요. 자, 그럴 때 그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들이 반복될수록 깨어있으려는 성도들은 더욱더 깨어있는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도 그만큼 더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주님의 재림이 나의 생전에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결국 우리 사람은 누구나 수명이 닿으면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이 사실 한 가지만 명심해도 우리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주님의 재림은 가깝게는 수년일 수도 있고 늦어도 100년이 넘지 않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인간 수명에 대한 뉴스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제는 100세를 넘어서 120세, 150세, 200세, 마치 과학이나 의학에서는 사람이 무한대까지 살 수도 있을 것처럼 그런 헛된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해진 것은 사람이 임의로 어찌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두시지도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100년, 200년, 평생 오래 살려고 하겠습니까? 왜 죽지 않고 오래 살려고 할까요?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 찾고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신을 찾고 섬기며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 닮으려고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의 육적인 것들을 취하며 잘 먹고 잘 사는 마음, 그 욕심이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든 오랫동안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확실히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려는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며 이 땅의 삶 동안 우리는 주님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내 마음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는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곳곳에 분명히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어떠한 징조들이 있을 것인지는 기록해 두셨죠.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최근에 그 이후로 급격히 주님의 재림을 외치는 그러한 주의종들이나 사역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재림의 주님, 또 주님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외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외치는 것은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재림을 외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물론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서 쓰시는 신실한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을 통해 주님의 재림을 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러한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럴 때 중요한 것이 외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속에 섞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도 깨어 있어야 하지만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외치는 사람들 중에도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거기에 대해서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곳곳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했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했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해서 미혹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분명히 외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 보면 분명히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잘못된 사상이 그 안에 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벗어나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분들은 어쨌든 주님의 재림을 외치는 이제 그런 곳에 더욱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극과 극이 갈리는 것처럼 그런 쪽에 귀 기울이게 되고 더 그쪽으로 쏠릴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그 혼란한 틈을 노려서 성도들을 미혹해 하려고 하는 세력으로부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도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누구도 너희는 모른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과 그 시를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거짓인 것입니다. 우리가 1998년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몇 날 몇 시 정해서 주님이 온다고. 그러면 성경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아 이건 잘못됐구나 라고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됐었죠. 물론 그 사람들이 미혹됐던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더 사랑했고 주님의 재림을 더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분들 개인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주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이후에 많은 성도들, 세상 사람들에게 뭘 심어줬습니까?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과 같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사모하고 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림으로 나는 손해볼 거 없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그 행동과 그 집단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앞으로 또 주님이 오신다 했을 때 아, 저것도 또 거짓말일 거야 라고 자칫 무감각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고요.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함으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재림이 내일이다, 오늘이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써 내 삶의 균형이 깨어지고 그러한 모습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만한 모습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가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성도의 문제가 되고 또한 이 세상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로 인해서 안 좋은 영향이 미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또한 반드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주관하심 안에서 인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의 재림이 어제보다는 오늘 또 오늘보다는 내일 하루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에 더욱더 소망 가운데 기뻐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죄의 미혹이 더욱더 심해지고 죄의 경계도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택하신 자들, 즉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원수 마귀 사단이 노리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가만 놔둬도 자기들의 밥이기 때문에 그냥 그들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그렇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했습니다. 여기서 삼킬 자가 누구겠습니까? 세상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원수 마귀가 삼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는 것은
역시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처럼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 마귀의 그 노력, 그들의 나름대로의 노력이죠. 미혹이 그만큼 더 극심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통해 들은 내용입니다. 이분은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신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절에 다녀왔다 그러세요. 아니 절에는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같은 교회 집사님과 권사님을 모시고 절에 다녀왔는데 침을 맞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 절에 스님이 아주 침 잘 넣기로 유명해서 권사님하고 집사님을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절을 아시고 약간 의식을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가서 우리가 뭐 우상한테 절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건 당연히 안 되지. 근데 침 맞는데 돈을 또 안 낼 수는 없으니까 그냥 뭐 무료로는 침을 놔주는데 그냥 알아서 성의껏 1, 2만 원이든 2, 3만 원이든 거기 시주함에 넣고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대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지금 이 사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뭐 제가 그분들의 마음과 중심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과 중심을 저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 권사님과 함께 절에 갔다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편안하게 이렇게 서스름없이 말씀한다. 그 사실에 저는 사실 놀랬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어쨌든 또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그 자체에도 또 저에게는 또 하나의 또 큰 충격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타로점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타로 카드를 가지고 점을 보는데 여기에 믿는 사람들도 많이 이 점을 본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재미로 보는 건데 라고 하면서 타로점을 본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지금 정말 이 마지막 때 무엇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인지 그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고 또 말씀으로 전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성도들도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지금 세상이 정말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치관도 심지어는 상식이라는 것도 또 도덕적인 기준도 변하고 있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발맞춰 가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진리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체제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 말씀, 진리를 어긋나면서 교회가 세상에 발맞춰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죄가 간영할수록 사람들은 죄 가운데 빠져 벗어나오기가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죠. 그런데 오늘날 죄의 유혹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길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조차 넘어지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럴 때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답은 하나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죠. 다른 무슨 사람의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떤 변화시켜보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포스트 코로나 해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또 신방 체계를 바꾸기도 하고 성도 관리 체계를 바꾸기도 하고 맞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도 당연히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함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오직 예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만이 지금의 이 사태를 바로잡을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 깨어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 여러 주의 종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정말 세상 눈치 안 보고 성도들 눈치 안 보고 오직 예수를 외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분들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귀에 달콤한 말씀,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말씀, 진리를 따르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세상 흐름에 적응해서 잘 적응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말씀, 이러한 말씀들도 또 유튜브나 기타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4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외치게 하셨습니다. 너희 유다는 곧 망하게 된다.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런데 이때 이처럼 예레미야처럼 유다 왕국의 멸망을 외치는 선지자는 예레미야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선지자들 모두는 유다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신다. 여기는 평안할 것이다. 오히려 유다 왕국에 평안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더 듣기 좋아했겠습니까?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이 더 귀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왕은 예레미야가 이러한 말을 외칠 때, 유다 왕국의 멸망을 외칠 때 그를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외쳤던 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또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려고 하는 길, 아니면 다른 성도들이 가려고 하는 길, 정말 편해 보이는 길, 편하게 갈 수 있는 길. 자,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말씀에 맞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말씀에 맞는 길이 결코 우리 눈에 편하지 않고 또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우리는 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죄가 만연해 있고 죄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오늘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의를 깨어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세 번째는 갈수록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옛날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이라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미 옛날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허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모이는 것조차 쉽지 않은,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대면 예매를 드린 지 거의 1년 반이 되어가다 보니 이제 주일에 당연히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TV나 스마트폰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뭐 가상현실이니 뭐 비대면이니 해서 많은 것들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코로나가 끝났을 때 예전처럼 다시 성전으로, 교회로 사람들이 그만큼 모여들 수 있는 때가 올지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만 해도 1년에 봄, 가을 두 차례 거의 모든 교회에서는 연례 행사처럼 부흥성회를 했습니다. 또 부활절을 앞둔 고난주간 새벽기도는 평소에 새벽기도를 하지 않던 분이라 해도 1년에 그 한 주간만큼은 새벽기도를 그래도 의무감으로라도 하던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또 신앙이 좀 좋다는 분들은 금요철야 예배까지 참석하는 모습들이 그래도 이 코로나 이전, 아니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교회들에서 주일 저녁 예배가 사라지고 금요철야가 사라지고 새벽기도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일어났으니 이제 어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한번 흐트러진 신앙의 패턴이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갑자기 예전으로 돌아가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앞으로 또 어떤 전염병이 돌지 모르는 것이고 그때 교회는 또다시 세상의 타겟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는 이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교회를 중심으로 누군가 나를 끌어주는 신앙생활에 젖어 있어서는 결코 신앙생활 자체를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중심으로 누군가 나를 끌어주는 신앙생활에 젖어 있다 보면 이제는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내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우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신앙생활과 우리 세상의 삶을 이제 병행하게 되죠. 그럴 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류는 세상 삶의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을 하고 뭐 하고 퇴근하고 뭐 잔업을 하고 예를 들어 이런 기둥들. 아니면 학생이라고 그러면 몇 시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뭐 공부를 하고 몇 시에 학원에 가고 이런 기둥들. 자, 이렇게 세워진 세상이라는 삶의 기둥이 있고 그 사이에 신앙생활을 끼워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근데 반대로 신앙생활의 기둥을 먼저 세워놓고 거기에 내 세상의 삶을 끼워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5분 동안 기도를 한다거나 5분 동안 큐티를 한다거나 점심시간이 되면 잠깐 시간을 내서 10분 동안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녁에 잠들기 전에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한다거나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여러분 시간적인 배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살다 보면 세상적인 일을 하는 시간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세상적인 일이라고 하는 그 기둥들을 세워놓고 짬짬이 시간을 내서 그 사이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끼워 넣는 사람과 시간은 비록 적더라도 내 삶의 곳곳에 신앙생활의 기둥을 세워놓고 그 사이에 내 세상적인 삶을 집어넣는 사람과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도 예전에 전임 사역을 할 때는 사실 이런 필요성을 잘 못 느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아침에 출근해서 교회에 있었고 뭐 교회에 있다가 퇴근해서 오니까 그냥 삶 자체가 어떤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요. 근데 지금 세상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 스스로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거기에 내 생계가 달려있고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고 또 내 삶이 거기에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는 것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내가 신앙이라고 하는 기둥을 곳곳에 세워놓지 않으면 자칫 세상이라는 흐름의 기둥 사이에 더 이상 신앙이라고 하는 삶이 들어갈 수가 없는. 왜요? 이 세상의 그 삶이라고 하는 기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영역이 커지고 그 부피가 커지다 보면 여러분 기둥과 기둥이 있는데 점점 그게 늘어나면 그 사이에 나중에는 신앙생활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둥을 세워놓으면 그리고 그 사이에 세상의 삶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뭐 다 주의종도 아닌데 뭐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시간이 5분이 됐던 1분이 됐던 10분이 됐던 내 삶의 곳곳에 신앙의 기둥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 길을 갈 때 그 길을 되돌아갈 때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뭘 하면 됩니까? 중간중간에 표식을 해놓으면 되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길로 가는 게 맞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뭐 하나님 일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당연히 세상 일도 해야 되고 학생이면 공부해야 되고 직장이면 직장 생활해야 되고 주부면 집안일 해야 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가다가 중간중간 문득문득 쳐다보면 신앙의 기둥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점심 기도 시간이지.
지금 점심 말씀 한 구절 읽을 시간이지, 지금 저녁 잠깐 기도 시간이지, 지금 잠들기 전에 말씀 한 구절 읽어야 되는 시간이지, 그렇게라도 정말 얇더라도 신앙의 기둥을 세워놓으면 그것이 표식이 되어서 내가 지금 하루의 삶을 신앙 안에서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내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많은 시간을 이 영적인 것에 투자하지 못합니다. 결코 지금 제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 속에 핑계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놓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보는 시간, 설교 한 편을 듣는 시간, 또 찬양을 듣는 시간, 또 말씀을 보는 시간, 잠깐이라도 또 기도를 하는 시간, 그 시간이 하루의 삶으로 보면 예전에 비하면 너무나 적어요. 그렇지만 그 기둥을 곳곳에 세워놓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오늘도 이 신앙이라는 흐름 안에서 가고 있었구나라고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전임으로 사역할 때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했고 이러한 절실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일 하면서 또 신앙생활 하시느라 얼마나 애쓰고 힘쓰며 희생해 왔는지를 깨닫게 되었죠. 세상 일에 정말 순간 잘못하면 휩쓸려 세월이 훅 지나갈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깨어서 내 삶의 곳곳에 신앙의 기둥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앙의 기둥을 세우는 시간이 바로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잠깐의 시간이지만 여러분 밖에 나와서 가족들에게,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 밖에서 일하는데 24시간 통화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나 지금 뭐하고 있어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가끔 문자하죠. 가끔 카톡하죠. 그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또 교감하고 있고, 서로가 또 소통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고, 그걸 느끼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이 하루에 3번이든 4번이든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도 바로 아버지와 나와의 그 사이에 그 시간을 표식처럼, 기둥처럼 세워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2번이 됐든 3번이 됐든 이런 식으로 기둥을 세워놓을 때 나의 삶 전체가 신앙의 기둥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비바람에도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마지막 때 신앙적으로 쉽지 않은 환경과 상황들, 또 앞으로 점점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깨어있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깨어있어야 되는지 3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재림이 그만큼 가까워졌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죄가 그만큼 관영해져 있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그만큼 쉽지 않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 더욱더 정말 아버지 앞에 깨어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신랑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신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또 이 세상의 흐름이 워낙 급격하기 때문에 순간 한눈을 팔다 보면 세월이 훅 지나갈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와 나와의 사이에서의 관계가 또 어느 순간 또 그만큼 또 멀어질 수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정말 아버지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신앙 안에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당당히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된 신부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